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는 누구시고 아들은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신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4문을 볼까요?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뉩니까? 이제 먼저 사도신경,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눴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우리 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 기독교의 유산이죠. 가장 귀한 유산, 많은 재물을, 물질을 물려준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을 남겨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에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도전이 되네요. 우리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남겨주자고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물려받은 위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물려주자는 말씀이죠. 자, 그게 이제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는가? 우리 다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아들,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 지상 명령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럼 아버지, 그러면 아들, 그럼 성령.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신경 우선 이제 그 질문부터 살펴봤죠.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는가? 답부터 우리가 정리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 성령.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사도신경은 총 12조항이 있대요. 12조항으로 나누는데, 그것을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연관되는 것들을 같이 묶었더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 자, 더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은 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아버지란 누구며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아버지는 누군가?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스스로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는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러니까 시간,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린 존재하잖아요. 그죠? 저는 1976년도에 태어났거든요. 1976년 12월에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작된 거예요. 장명호라는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언제 끝날까요? 저는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끝나겠죠. 저는 이 1976년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저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 있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존재하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창조의 일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창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고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만 하고 너희들끼리 뭐 지지고 볶고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대답하기 힘드시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니면 고개를 흔들든지 이렇게 목소리 안 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제가 다 알아서 이제 대답해 주신 거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그 모든 창조 세계 모든 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친히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가꾸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호하시고 또 우리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아들. 그럼 아들이란 누구며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아들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들이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누굴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유일하신 아들이실까요? 유일하신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구속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속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구속이라는 말이 원래는요, 상업적인 용어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쓰이는 경제 전문 용어가 구속이라는 말이래요. 이 구속의 뜻이 뭔가 하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행위. 그게 이 구속이라는 말의 원뜻이래요. 그 노예를, 그때 옛날에는 노예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를 사는 그 행위를 구속이라는 용어를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구속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셨다. 뭐예요? 이 노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구속이 쓰였고요.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거를 구속의 사역이라고 말해요. 이거 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왜 구속이라고 할까? 죄인들이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르심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노예였어요. 전에는 다 노예였어요. 누구의 노예였을까요? 죄의 노예, 어둠의 노예, 마귀의 노예.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노예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 노예 생활 같은 지옥가드 같은 곳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 있는 사람들이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게 어깨에 힘주고 뭐 사회적 신분이 높고 뭐 이게 재력이 있고 뭐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막 이렇게 갑질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까해보고 무시하고 이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런 사회적 지위와 뭐 재력을 떠나서 뭐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관들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존귀한 마음으로 존귀한 자를 대하듯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주님을 대하듯 우리는 대하고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람을 사기 위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거든요. 아, 나만 구원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선택받아 부름받은 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존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목사는 힘이 없고 막 비선 실세, 막 예전에 국정농단 그때처럼 막 최순실이 막 나라를 막 대통령을 자기 마음대로 막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실세가 아니고 그 뒤에 최순실이 실세였던 것처럼 교회도 뭐 목사님은 그냥 허수아비고 꼭두각시고 이 목사님 말고 또 다른 정말 최순실 같은 실세가 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교회를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누구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교회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교회가 사람 말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단이야. 또한 교회는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또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늘 옆에서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잘 따라가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또 가장 복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옆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또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의 뜻들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이란 누구며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이제 보혜사가 등장하죠. 이제 보혜사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을 왜 보혜사라고 말하는가? 이 보혜사가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이 보혜사는 어떤 뜻인가 하면 조력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친구,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즉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일단 성령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는 분. 그럼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그러면 들어왔다가, 또 성령님 안 찾으면 또 성령님이 나가셨다가,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성령님이 또 나가셨다가, 성령님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들어왔다 나가시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네.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그 영혼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들어오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나 혼자?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아무리 나 혼자 살고, 방에 나 혼자 있고, 집에 나 혼자 있고, 그래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똑같이 뭐니 성령이 우리가 사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뭐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표현하기 어렵지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금하세요? 그게 어떤 것일까? 그 성령님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아까도 우리가 열심히 부르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이여. 그 찬성만 계속 불러보세요. 제가 뭐 신비주의는 아니거든요. 보수 신학 공부하고 철저하게 막 개혁주의 신학 공부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보수 신학이거든요. 그런데도 성령님을 생각할 때, 와, 그 성령님은 정말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도 성령에 대해서는 다 이렇다 저렇다 마치 자기가 성령을 다 아는 것처럼 표현 못해요. 신비하고 오묘하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하고 존재하는 것은 확실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정말 우리도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성령님이 계신 것을,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문.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본질이신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부릅니까? 답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오직 하나의 진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뭔가 하면요, 삼위일체에 대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우리 이제 정통 교회를 공격할 때 하는 말이 삼위일체가 어딨냐? 한번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딨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증거해주는 수많은 성경들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교리들을, 그 성경의 구절들을 다 모아서 정리했을 때 그것을 이제 교리로 만드는데, 그 교리로 만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 삼위일체는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영이세요. 육체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영으로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가 하나이시다.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그러면 한 분이신데 왜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또 아들이라고 불렀다가 또 성령이라고 부를까?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부르면 될 텐데.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네,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위라고 했을 때는 각 위격이 있다. 그래서 성부의 위격이 있고 성자의 위격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는데 그 각 위가 갖고 계시는 속성이 서로 구별되기 때문에 성부는 아버지라고, 성자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삼위일체는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영원한 신비다. 그렇게 한결같이 고백을 하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참 이제 역설적이죠.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노력이지만, 그냥 이해하면 믿겠다 그러면요 영원히 믿지 못해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삼위일체 우리는 다 이해해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멘 안 해요. 왜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냐,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라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삼위일체를 대하는, 즉 삼위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 또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뭔가요? 가장 크고 놀라운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구속, 구원. 죄와 사망의 노예를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의 노예로, 어둠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또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끝났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조해 주셨으니까 창조해 주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이 그렇지 않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